봄이 온 것처럼 요백에도 봄이 왔습니다. 제주도 말로 봄이 왔수다. 여러분도 겨울을 보내시고 봄을 맞느라 폭삭 속았수다. 네. 이게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 줄 아시고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퍼시피스 셀리라고 하는 시인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좀 긴데 5부 중에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요, 내 죽은 사상을 시든 잎처럼 몰아서 우주 사이에 휘날려 새 생명을 주노라. 그리하여 부르는 이 노랫소리로 영혼의 풀무에서 재와 불꽃을 날리듯이 나의 말을 인류 속에 날려 흩트려다오. 내 입술을 빌어 이 잠자는 지구 위에 예언의 나팔 소리를 외쳐라.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자, 여러분, 봄이 오면 아주 시원한 서풍이 불어오잖아요. 이 서풍의 바람을 이 시인은 희망, 놀라운 소망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일찍이 이 시야말로 여러 번 자신을 넘어뜨리고 여러 번 자신을 절망하게 하였지만 자신을 일으켜준 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셀리가 말하는 이 봄, 스프링이라는 말은 계절적인 겨울과 윈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은 고난이나 역경을 의미한다면 봄은 희망과 소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봄의 노래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이 시인에 의하면 서풍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서풍. 그렇게 서풍이 불면은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서풍이라는 희망의 봄이 오고 또 회복의 봄, 그리고 복된 봄이 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 욥이 맞았던 고난의 겨울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니까 이웃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웃들이 조롱을 했는가. 자, 욥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뭐 이웃이 그렇다고 하지만 친구들까지도 자기들을 조롱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이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17장 1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17장 2절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뭐 이웃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친구들도 그렇다고 봅시다. 근데 친척들까지 19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아니 뭐 친척 형제 떠나서 여종들까지, 하녀, 옛날에 하녀들이 있었잖아. 여종들까지 욥을 가련하게 봤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여자, 이걸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옆편내. 옆에 있는 여자라고 해서 옆편내라고 그래요. 자, 옆편내가 뭐라고 하느냐? 19장 17절 봅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아내가 떠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쉽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욥을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욥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여러분 욥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지면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하고 뭐 조금 좀 격화시켜서 좀 따지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따지고 죽어라. 이게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욥을 떠났다가 아이고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저도 젊은 날 집사람과 많이 다퉜거든요. 뭐 때문에? 성격 차. 좀 간섭하지 말고 살자. 좀 그런데 어떻든 말싸움을 할 때 제가 져줄 걸 잘못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집사람이 빠락 화를 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저는 그러다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집사람이 또 집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찜질방에 갔다 왔어요. 찜질방도 볼까요? 자, 여러분 욥의 아내도 홧김에 여러분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왔으면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에 잘 케어해줘야지요. 케어해줘야지요. 근데 욥의 아내가 옆에서 욥이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막 숨 쉬는 소리가 안 느껴지세요? 예.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 욥기 19장 17절 봅시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아니, 아내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녀들까지 자기를 조롱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그렇다면 처벌받지 않나, 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전부 주석을 보고 전부 제가 훑어봤더니 이게 히브리 말로 리브네 비트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쫙 봤더니 바른 성경에서 원문에 거의 가장 가깝게 해놨더라고요. 자, 바른 성경 19장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아내가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리본의 비트니를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참 이렇게 번역이 중요하구나. 네. 아무튼 요번 여름은 혹독한 겨울이라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 내일이라고 하는 봄을 여러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졌단 말입니다. 욥기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이 서풍의 봄을 자기가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면서도 아직 봄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완전히 봄 같은데요, 이러다가도 또 꽃샘추위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봄 벚꽃 사랑, 정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주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몰라. 근데 서풍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봄이라는 형태, 아직 뭐 꽃이 활짝 피거나 형태가 잘 안 보여요. 아직 나뭇잎사귀가 돋아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서풍보라는 식귀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은 꽃이라고 하는, 풀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 안에서 많이 시를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간다 지나간다 환한 햇볕 속을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온통 풀냄새를 널어놓고 복사꽃을 올려놓고 복사꽃을 올려만 놓고 환한 햇볕 속을 녹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꽃인 듯 눈물인 듯 이야기인 듯 불어오는 게 여러분 봄바람이고 서풍이라는 거죠. 여러분 봄이 그냥 확 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물인 듯 꽃인 듯 그리움인 듯 하다가 어느새 봄이 와요. 꽃이 피고 진달래 피면 어느새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발은 벌써 나의 고향역을 드나들게 되죠. 오늘 시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꽃인 듯 눈물인 듯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욥에게 봄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욥에게 분명히 서풍이 오긴 왔지만 폭풍처럼 느껴졌어요.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단련의 길을 폭풍처럼 맞으면서 희망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을 받고 정금하면 우리 정금성원 선생님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세요 여러분요, 왼쪽으로 가도 뵙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여러분 이게 진짜 어두움 자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욥에게 생명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명의 길은 서풍을 맞으면서 바로 봄을 맞는 거예요.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는 거예요. 그 욥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가 벽보가 되어서 그 벽보 속에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더라. 그랬을 때 욥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은근하게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약간 회의를 품었던 거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금처럼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회개를 하였을 때 마침내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욥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모시도록 했어요.
제사장으로 삼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요즘 말로 하면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욥기 42장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렇게 사실 성경이 끝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락을 또 묶어 두셨습니다. 예.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소위 말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던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사죄하고 용서하고 또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가 병들어 있고 제가 지금 남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저들이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말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막 짧게는 안 하고 좀 상당히 길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그런 때에 성경을 보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모든 종기가 다 사라지게, 여기 조남이 종기이신 분들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깨끗해지고 온몸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을 잘못 정죄했구나.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나 보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쉐비트라고, 쉐비트. 포로, 사로잡힘이란 말입니다. 무엇의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까? 질병, 상실, 빼앗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공경이 얼마나 길었으면 포로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로, 그 모든 구속,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그 개역 개정판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히브리에서는 베이트팔러라는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시간에 모든 곤경이 다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긴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대목.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주셨단 말인가? 제가 보기에는 병은 동시에 아마 고쳐 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갖 악창, 종기로 가득했거든요.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두,
한센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대개 학자들이 천연두, 상피병, 천포창, 악성 대상포진 뭐 이런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앉아서 그 깨진 기와장 아니 뭐여 그 질그릇 조각으로 그냥 자기를 막 긋고 있어요. 자, 욥기 2장 7절 8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요즘 성경에는 질그릇 조각이에요. 질그릇 조각. 켈리 M 카피 교수가 쓰신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조현진 박사님이 번역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게 읽은 책입니다. 제가. 예.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낯설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라고 하나님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도 고통스럽게 읽었어요. 왜? 고통의 신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욥기 23장을 보면은 욥이 회의 아닌 회의, 또 은근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댑니다. 그런데 그런 욥기 42장 5절에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6절에서 회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중보 기도를 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의 몸이 깨끗하게 고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처참하게 했던 모든 곤경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처해졌던 곤경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곤경이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이가 오늘날도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을 가져줄 수 있단 말인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자,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자, 욥기 42장 11절 또 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사실은 이거는요,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뭡니까, 훗날 욥기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건 욥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고백이야. 친구들, 이웃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여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와 친척들이 욥에게 한 말이요. 그건 뭐냐?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아이고 세상에 오늘 이 같은 복을 받으려고 그런 고생을 했구만 세상에, 아이고 정말로 축하해요, 옛날 그 고생하고 그런 거 다 연단이었어요, 축하해요, 이런 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참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있는데 뭐냐? 이 모든 갑절 은혜와 축복이 한순간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욥의
말년에. 예. 그러니까 모든 뭐 1만 4천 마리의 양을 비롯해서 자녀할 것 없이 한순간은 아니죠. 여러분, 한순간에 자녀가 오락마리 바라바라 뭐 따라다 빨았냐 한다고 자녀를 바라고 바로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은 아니죠. 예. 여러분, 사탄이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을 받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갖다가 염려를 주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갑절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질병이 고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과정에서 사탄이 시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험할 수 없어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형통만통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줬다. 양 1만 4천. 예. 낙타가 6천이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나귀가 1,000이라고.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하여간 여기서는 결론적 서사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또 42장 12절을 보면 또 조금 시간적 서사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3 딸. 그 7 아들에 대해서는 대충 지나가는데 3 딸들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로 15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왜 이렇게 딸들까지 묘사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옛말에 출가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출가 여인이라고. 근데 욥은 아들들과 똑같이 여식들에게도 재산을 그만큼 여러분 여유가 있었고 재산이 많았다는 의미죠. 이 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곱고 신앙심도 아주 깊었어요. 첫째 딸 이름이 바로 뭐냐? 여미마, 비둘기과에 속한 새입니다. 예, 여미마. 비둘기 하면 평화, 순결, 기쁜 소식. 노아 방주 때도 나뭇잎 사기를 탁 물고 온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새는 하나님 바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런 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욥의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라고 지은 것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역경 속에서도 저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저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아마 이름을 지었지 않나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둘째는 그시아라고 그래. 그시아는 뭐 그서버려 그런 게 아니라 계피나무를 말해. 계피. 그시아 하면 그서버려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계피나무는 향재료예요. 예. 여러분, 욥의 둘째 딸도 굉장히 그 마음의 향기, 마음의 순수함이 굉장히, 마음의 아름다움이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요즘은 잘 얼굴 봐서 몰라요. 막 성형외과 가서 그냥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달은 계련합북이요, 계련합북. 이 물감을 말이에요, 여러분. 물감, 그런 아름다움이 계련합북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딸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욥은 딸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주로 여러분 족보에 있어서는 딸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 근데 엄청나게 욥이 복을 받자,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위로의 잔치를 쳐주는 겁니다. 위로의 잔치 한번 볼까요? 11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들은 욥이 어려워할 때 미워하고 막 저주하며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욥기 19장 13절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욥이 건강을 하고 여러분 축복을 회복하자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위로금을 가지고 막 격려금을 가지고 막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 캐시타, 이게 금조각으로 된 격려금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제 욥이 아이고 그래 복 받으려고 그런 거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웃고 같이 웃자고 하면서 여러분 금거리를 주는데 뭐 어떨 겁니까? 손님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말이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웃네. 풍요한 그 축복에 봄날은 온다. 자, 여러분, 이때 욥이 그 캐시타라고 하는 금덩어리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해요? 말아야 돼요? 김창년 우리 장로님,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안 받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단 사과, excuse me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거 받아야죠. 여러분, 위로할 때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 발화상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동안에 욥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말이요 다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때 욥이 뭘 했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욥은 뭐요? 딱 어림잡아서 욥의 쭉 그냥 벽보를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 딸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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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바보. 왜냐면 아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안 나오고, 딸만 내렸어요. 막 여미마, 뭐 무슨 뭐 그시야, 계련합북, 뭐 동네북, 그냥 막 무슨 뭐. 딸 자랑을 했어요. 딸 자랑을 했어요. 네. 그 뭐 딸을 데려오니까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어이구 세상에 눈썰미 좀 봐봐, 세상에 눈썹법 좀 봐봐, 저 콧등 좀 봐봐, 세상에 욥이 짜본 아닙니다. 욥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았는지 몰라. 저 봐봐 저 봐봐 세상에,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해. 아이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신앙심이 좋아야 여자지, 내 딸이 그런 딸이야, 짜리장짱 야야야.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욥이 말년에 이제 축복을 받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지요. 아멘이죠. 14,000마리 뭐 다 믿어야죠. 근데 이제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10명을 낳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욥이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욥의 DNA를 이어서 낳은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모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욥은 뭐라고 했느냐?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자, 욥기 42장 12절로 17절, 16절로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이 몇 살을 살았느냐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봐도 200년 전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140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하나는 뭐냐? 고난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기들은 죽으면서도 욥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처절한 시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섬기더니 저렇게 오래오래 사시네. 와, 아들 보고 손자 보고 증손 보고 그리고 현손 보고 내손까지 보고, 와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막 손주 손녀들이 다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저 악한 마귀가 시험했는데도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우리도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을까요? 난 오늘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가난하지 마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God is good.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욥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기한을 충분히 채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후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아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면서 엄청난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 그에게는 또 하나의 봄이 있었어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난에 대해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내 가족,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이 부활절에 많이 설교하는 설교인데요. 자, 욥기 19장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를 때 여러분 그가 맞는 봄은 제2의 봄이었습니다. 예. 세상을 떠나갈 때도 후회함이 없었어. 탄식이 없었어요. 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욥의 축복을 그냥 갑절 축복, 갑절 은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양이 1만 4천이요 낙타가 6천 마리요 뭐 소가 1천 개요 암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땅에서도 그렇거니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저를 그러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에게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계절이라는 봄을 넘어서 인생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서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만 갑절 은혜 갑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갑절 은혜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가져오는 서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풍을 맞으며 언젠가 영원한 봄을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